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적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존 스토트, 이 대학자의 이분이 생각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는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앞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한 토레이 목사님, 그리고 제임스 베커, 실질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대학자들의 의견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이 또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실질적인 이 성경이 가리키는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저의 의도도 이 대학자들이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분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경이 가리키는 또 이 시대의 상황적인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이 바라는, 그리고 선교 가운데 바라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요지가 저의 강의의 목적이거든요. 물론 저의 의견은 오순절적인 성령 세례에 실질적으로 그 강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도 성령 세례 마지막 시간인 존 스토트가 대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존 스토트는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기독교인은 교인이 되는 첫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로 중생할 때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진리는 성령의 선물과 동등하고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성령 세례라는 표현에 의해서,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라는 동사의 사용에 의해서 확정된다고 존 스토터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실제 성령의 중생과 이 성령의 선물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 능력의 세례와 좀 구분을 하지 않고 이분은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물 세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공개의 예식으로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가시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실제인 성령 세례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도행전 2장 38장을 성경 이 근거로 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구절을 성경의 근거의 구절로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다른 분들은 이분을 이 구절을 다른 부분으로 단계적인 그런 성령의 세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임스 패커와 토리 목사님도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분을 실질적으로 물 세례 외에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면서 이 말한 이 부분을 이 성경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속 제자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고 했을 때 바울은 그들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이 성경 구절을 베드로와 바울은 다 같이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세례를 연관시켰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자가 주장하는 이 주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성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개혁적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의견을 실질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제 보편적인 기독교인의 경험에서 고넬료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으며 회심이었다고 합니다. 세례라는 말과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의 이러한 최초적인 경험은 사도들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서 5장 5절과 고린도전서 4장 8절 그리고 요한 1서 3장과 4장 말씀을 근거의 말씀으로 바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도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바로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살펴볼 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바로 새 언약의 특별한 축복이고 최초적인 축복이 특별한 축복임을 이해는 되지만은 그리고 이분은 또 최초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살펴보면요.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에 대한 언급은 요엘에서 말한 모든 육체 곧 인종과 계급의 차별이 없음을 가리키는데 몸이 하나인 것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라고 에베소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부차적이고 결과적인 체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최초적인 체험이라는데 결론을 말할 수 있다고 존 스토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바로 은사장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바로 성령의 선물과 동일한 것으로서 성령 세례는 새 언약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또한 최초적인 축복이라고 존 스토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축복이며 이것은 새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새 시대의 요청인 것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저희들은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결정적으로 설명하지만은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대학자들의 토레이 목사님이라든지 제임스 패커라든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까지 다 언급을 하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성령세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흥과 그리고 오순절적인 그런 성령 세례의 주장과 일치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실질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장임을 우리가 제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앞에 세 분의 개혁 주의의 또 대학자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견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령 세례라고 하면 단계적인 그리고 이 능력적인 앞에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 앞에 얘기했지만 동시적인 이 체험이라고 이한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존 스토터 이분은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와 중생의 그 성령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개혁 대학자들의 의견을 주장을 갖다가 제가 쉐어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잖아요. 성경적인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성령 세례를 그리고 능력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봉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이 저의 성령 세례를 통한 이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